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인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지금 했습니다. 시인한테. 그랬더니 시인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죠. 아마도 그 누군가 역시 시인처럼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아서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당신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소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시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루살렘에 같이 갑시다 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같이 교회 갈래?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사춘기 이후로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었는지 엄마 아빠 나 교회 갈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쁘겠죠. 시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우리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예배합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는데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겠죠.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집중 전도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년 동안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라 라고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겠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바로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 시인이 지금 방금 말했던 이 느낌의 고백,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이 고백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감격은 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이어서 우리가 볼 텐데 시인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그제서야 만났던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인칭 호칭으로 예루살렘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발이 들어서 있었어 그대 성문에 예루살렘아. 새한글 성경은 이 시인의 감격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그대라는 말까지 썼고 예루살렘아를 제일 마지막에 써가지고 시인의 지금 감격,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2편의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묵상이 막 쉽게 잘 되는 거예요. 뭐 묵상이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런데 이 시편 122편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막 저절로 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시인의 마음과 저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겹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라고 부르는 그런 감동이 이 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 은현교회야 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섬기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뭘 하면서 사실까라고 이렇게 틈을 안 줄 정도로 저분은 그냥 교회에서 사시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화요일 날에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에 옵니다. 수요일에는 기도회가 있거나 아니면 제자훈련을 합니다. 목요일에는 셀 모임을 갑니다. 금요일에는 이렇게 기도회를 옵니다. 토요일에는 비전스쿨을 가거나 시니어 섬기러 갑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갑니다. 월요일에는 가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중에는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성도님 교회에 그렇게 매일 나오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교회가 좋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좋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들으면 당연히 저도 좋겠죠.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좋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을 마치 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우리가 드디어 너에게 도착했었지라고 회상하면서 그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잘 지어놓은 도시, 짜임새 있게 만들어둔 도시 같아. 여기 보면 잘 지어놓은 도시, 짜임새 있게 만들어놓은 도시 같아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벽 혹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게 좀 더 뚜렷해 보이는데 벽돌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인은 성전의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4절 말씀 역시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곳으로 지파들이 올라왔어.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증언을 따른 것이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러 온 거야. 아멘. 성전 이야기, 건축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파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절 말씀에 보면 잘 짜여졌다 라는 그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데 친구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가깝고 절묘하게 잘 연합하고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짜여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부러 그 표현을 쓰면서 4절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단순히 건물만 보고 노래했던 게 아니라 이 3절 뒤에 일부러 이렇게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노래하고 싶었던 거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서로 각자의 은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에 지금 시인이 놀라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 각 지파들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 되기 쉽지 않았고 역사 가운데 자주 싸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라면 시인이 왜 놀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자녀들 어떻게 지냈었나요? 그 친구들 창세기에 보면 엄청 싸웠었습니다. 실제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죠. 아주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의 그 자손들,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이 각 지파가 됐는데 그 각 지파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를 아주 멸절시키기 직전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서로가 아주 싸웠던, 으르렁댔던 것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지나서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반쪽이 되죠. 다윗이 잠깐 통일하기는 하지만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 가면,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가면 결국에는 남과 북으로 지파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길게 하나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그만큼 하나 되기 힘든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이면 싸우고 결국에는 싸우다 망했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의 눈앞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모였고,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니까 야, 잘 짜여진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구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탄성을 부르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데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5절 말씀,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보좌루다. 아멘.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는지가 확실히 보이죠. 다윗의 보좌, 심판의 보좌. 여러분들 성전 핵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게 바로 보좌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결국에는 성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감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시인은 예루살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분 좋았는데 누군가가 같이 가자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고 실제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착했더니 그 감격이 배가가 됐고 실제로 가서 그곳에 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대변될 수 있는 보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그것을 보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22편과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각 지파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잘 짜여진 아름다운 건축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죠. 성도들 함께 하나 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참으로 아름답고 그것이 견고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고, 그렇게 시편 120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 기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공사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찬양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점 그렇게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연결하면서 더 많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과 에베소서 2장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역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가는 것이 기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제로 공동체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사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뭔가 미비되어 있지만 은혜로운 공사가 진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도 있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고향이 저마다 다르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는 여기 오기 직전까지 싸우다가 온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견고하게 짜맞추고, 그것을 거기에서 짜맞추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해가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지난 주일 맞죠? 우리 사토시 목사님이 오셨던 게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 강단에 일본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또 지금 보니까 우리 유세스 전도사님이 저기 딱 보여요. 인도에서 온 아주 은혜로운 신학생. 지금 아마 한국말로 신학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을 텐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로 묶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점점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도 확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2달이나 지났습니다. 2달 전쯤에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예배였었습니다. 한국말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도 말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죠. 올 여름에는 또 누가 외국으로 또 가죠. 청소년들이 태국에 갑니다. 또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공사하고 있다. 우리를 더 크고 넓은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고 계신다. 우리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연합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뿐이겠습니까? 해외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족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친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갖다가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평안에 대해서 구했는지 몇 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하고 있죠. 내가 평안을 구한다, 평안을 구한다, 평안을 구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시인은 분명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너무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잘 짜여진 무언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미 다 완성형 아니겠습니까? 이미 너무 좋은데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 교회는 이미 좋은 곳이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포도원을 헐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수시로 우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거늘면서
그 연약한 사람, 연약한 고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의 위협이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금요 온세대 기도회 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참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항상 이렇게 기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끔, 아니 조금 더 자주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죠. 내가 어떤 친구가 뭔가를 먹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으면 갑자기 아이니까 확 뺏을 수도 있겠죠. 그래 확 뺏기는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기분이 나빠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끼리만 싸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엄마와 아빠가 그것을 보고 마음을 상합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엄마는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시험이 들어가죠. 시험에 들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셀은 어떤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셀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말만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셀은 하나의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인데 셀에서 항상 즐겁고 은혜롭기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족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지루함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항상 언제라도 다툴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죠. 셀도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됐고 자주 마주치다 보면은 쟤는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그럴까라고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 이미 들어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품고 있던 걸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표현하면서 그 셀에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도 하셨을 겁니다. 당회는 어떨까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당회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 있나요? 장로님들이 있죠. 여러분들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토의하고 나누고 결정하는 일들을 당회에서 많이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방식이 서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든지 옆에서 보면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당회에서는 항상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거야말로 최악이겠죠. 관심이 없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그렇게 다툴 수 있고 분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콘클라베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 영화 이 콘클라베라는 건 뭐냐면 교황이 죽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권위되었을 때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 과정 혹은 제도를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교황을 뽑는 그 콘클라베 과정을 갖다가 이제
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추기경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기경들의 숫자가 전 세계 다 합쳐봤자 250명 정도이고, 실제로 교황을 이렇게 뽑는 투표를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들은 기껏해야 14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추기경들은 13억 카톨릭 인구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카톨릭의 대표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지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경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다가 교황을 뽑는 자리니까 서로 낮아지고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이 14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을 뽑는 과정이 그 어느 정치 집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영화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되면 안 돼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십 년 전 죄를 추적해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그 작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유력했던 후보 한 명이 낙마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별에 혹은 인종에 따라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흑인이라서 안 돼, 저 사람은 인종이 저래서 안 돼라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투표를 거듭할수록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톨릭 교회라서 그럴까요? 천주교가 아직 덜 돼가지고 그랬을까요? 개신교회들도 비슷하겠죠.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은혜롭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자기도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동시에 그곳 가운데 서로 분열되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루살렘은 어떠했나요? 성직을 매매하던 아주 부패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슬프지만 시인이 이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권했던 이유가 마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제발 우리가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 기도가 간절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생각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너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곳이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기까지 한 곳입니다. 그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주셨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교회를 하나 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통해서 받아주셨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서 써주시기까지 하는데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돌봐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돌봐주고 계시죠. 실제로 제 아들이 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죠. 지역교회는 다르지만 교회가 저희 부모님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라도 우리의 고집을 조금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곳인 것을 안다면 교회를 위해서 잠깐 화났던 것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좀 내려주시죠. 일부러 올려놓으시는 건가? 목사님께서 종종 이제 교육자들이나 교구장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떨어뜨린 불꽃 하나에 엄청난 지역의 산들이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불을 끄고 예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며 교회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